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로마서 7장 이야기를 좀 풀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남편을 뭐라고 그러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을 갖고 있는 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읽으세요. 지금 이 말씀이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고 로마서 읽을 때도 이게 뭔 말씀이지? 막 이러고만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아는 것 같은데도 명쾌하게 풀려지지 않는 말씀이 로마서죠.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한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이니까 이 남편에게는 규칙이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613가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613가지로 만들었듯이 613가지의 규례, 규칙, 매뉴얼을 갖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이 남편에게 가면 답이 다 나와요. 여보,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남편 가라사대 1번부터 16번까지 쫙, 36번부터 이번에는 46번까지 쫙 그대로만 하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편과 살기 위해서는 613가지의 규칙대로 행해야지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남편은 새벽 기도를 가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새벽 기도 가서 목을 풀어야 되니까 4시 반이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그것도 따뜻한 물을 떠놓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6시가 되면은 남편에게 정확하게 아침 6시에 밥을 대령해서 올려야 되고, 이렇게 24시간 정확하게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과 사는 게 어떤 맛일까요? 죽맛입니다. 죽을 맛. 죽을 맛이죠. 그러다가 이 여자가 어느 날 공원을 걷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너무나 젠틀한 거예요. 너무나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마음과 형편을 너무너무나 잘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 여인이 집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더니만 누가 생각이 나요? 남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공원에서 만났던 그 친절한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합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왜 남편을 두고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끊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끊어지냐는 거예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공원의 남자가 만날 때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잘 공감해 주니까 너무 좋아서 안 끊어지더라라는 것이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두 남편에 관한 이야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간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음은 달콤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간음은 설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로맨스를 통해서 내 이름을 찾았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달콤합니다. 한 여자와 두 남자, 이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음이 안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말은 지금 집안에 있는 남편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죽으면
공원에 있는 그 부드러운 그 젠틀한 남자와 만나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남편이 살아있는 한 이 여인이 공원에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건 뭐가 된다고요? 간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공원에 이 남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충격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공원의 남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새로운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는 내가 오랫동안 섬겨온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이 공원이 어디예요?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만난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야. 예배 시간에 만난 예수님은 너무 좋고 달콤한데,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여러분 그냥 또 율법을, 그냥 율법의 남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만나면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 지금 나와 영적 간음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느냐? 이게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다. 로마서 1장 11절이죠.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앞에서는 막 기도해요. 막 은혜 받으면 막 기도해요. 막 사랑할 것처럼 얘기해요.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은 여전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의 행위로 살아요. 영적 간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올 때는 막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하지만 예배당 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영적 간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남편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비시켜 놨지만 너희는 옛날에 구습의 남편과 살면서 율법으로 사니까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잊을만 하면 공원에 있는 그 부드러움은 젠틀한 새로운 남편 만나려고 예배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죽을 만하면 한 번씩 예배 와가지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가고, 여전히 율법의 남편과 살면 그 영적 간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성도들 중에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또 한 발은 교회 걸쳐놓고 양다리 신앙, 세상에 한 다리 걸쳐놓고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게 하나 걸쳐놓고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젠틀한 분에게 또 한 다리 걸쳐놓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도들이 로마서 성도들이었다. 로마 교인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핍박에도 다 믿음 지켰지만요, 유대인 성도들은 오니까 음식 문제 먹는 거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피곤하다는 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분이 어떤 분일까? 나는 정말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다 구질구질한 거예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성도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이 교회를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다고 그렇게 수준 낮은데 내가 못 가겠다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도 그러면 찾아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찾아올 만한 수준을 갖췄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만한 수준을 하나도 갖추지 않으면서 뭔가 나를 안 받아주니까는, 남을 안 받아주면 저렇게 말도 안 통하고
아유, 저렇게 수준 낮은 공동체에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장 냄새나고 가장 구질구질한 인생에 오신 게 누구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야, 진짜 이 교회 수준 낮아가지고 나랑 수준 안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랑은 내가 속해 같이 못 드리겠다 하시는 마음이 들면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단할 때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 마음에. 그 마음에 내가 딱 왔을 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드니 내가 죄인인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신앙이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옆에서 또 그래 맞아. 이 교회 그 속해 수준 낮아. 아유 사람들 안 맞아. 속해 좀 바꿔달라 그래 내년에. 뭐 이제 이렇게 가면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다 끝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자기의 사도의 어떤 그 권위를 증명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에아 문화생이었다고요. 수재 중에 수재였다고요. 율법 교사로 그 지식으로 보면 뒤처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3층천까지 보고 왔어요. 영적인 체험까지. 그런 것들을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나의 징표로 사용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뭘 징표로 사용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거.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 때렸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 개구멍으로 도망친 거. 얼마나 사도가 비굴합니까? 정문으로 다녀야지 개구멍으로 막 도망치고 다니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됨의 징표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이 지난 날이 하나님의 자랑일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읽어온 그 사업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복음의 능력 안 됩니다. 그건 은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지. 복음의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드려야 되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게 복음이에요. 예전에는 소아마비 걸린 목사님이 내가 소아마비 하나 걸린 게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소아마비인 내 다리가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소아마비인 나를 복음의 도구로 쓰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게 자랑이 되는 거,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거. 약함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그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그 능력,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속삭이는 아이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아이가 사실은 그 아이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가장 속삭이는 아이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 약한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강함이다 라는 것은, 내 힘으로 손써볼 수 없는 이 아이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그 마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영적인 불륜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한쪽 발은 세상에다 걸쳐놓고 한쪽 발은 예수님에게 걸쳐놓고. 사도 바울은 그거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에 남편한테 충실한 사람은 예수님이 한번 사도 바울처럼 찾아가면은 율법의 남편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남편에 100% 헌신해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도저도 아닌 사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형편에 따라 여러분, 형편껏 한번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복음 못 만납니다. 형편껏 신앙생활 하다가 결론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 뒤돌아보다가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같이 되는 거예요. 형편껏 신앙생활. 그러면 은혜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은 불로 오시죠. 불같은 성령, 빛으로 오시죠. 이 불로 오시는 성령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죄가 사라지고 거룩함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바람같이 오세요. 불같은 성령,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불같이 임하지만 두 번째, 바람같이도 오거든요. 바람같이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람은 임의대로, 가고 싶은 대로, 불고 싶은 대로 불거든요.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걸리는 게 없게 되죠. 우리 아이가 대학 못 가는 게 옛날엔 너무 부끄러웠는데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정말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 아이가 현대 사회 교육에서 받지 못한다면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어딜까? 예수님 품밖에 없거든요. 부모는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의 품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비둘기같이 오시는데, 비둘기같이 오시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은 단비처럼 오세요. 메마르고 갈라진 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그 메마른 땅이 좋은 땅으로 변합니다.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변해서 풍성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표징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 되겠네, 풍성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진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은혜의 고백이에요.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옛날에는 말씀을 알기 전에는 되게 세상 체면에 세상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얽매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어떤 체면, 치레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해지게 된 게 성령이 오셔서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지금 내가 그러면 성령이 오면 자유로워진다니까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겠네. 그거 율법의 행위라니까요. 깨닫지 못한 것을 그냥 깨닫는 시간이에요. 사실 말씀 시간에 제가 은혜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 계속 자기의 행위로 산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게 그 율법의 행위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거룩한 척 하려고 사는 거예요. 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삽니까?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살아? 그거 자체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거룩해진 거에 대해서 내가 몰랐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생겼구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죠? 예배는 반응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예배 때의 반응은 감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게 정답인데, 너무 웃긴 거죠. 우리는 예배 오늘 목사님이 어떤 또 말씀 주려고 하나, 저 말씀이 저런 게 아닌데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나 사실은 예배 태도부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거죠. 목사님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제대로 사실은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가르침을. 요즘 교인들이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차력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차력사가 뭐예요? 차력사가요, 죽은 척하는 거예요. 내 위에 한번 올라와 보세요. 한 명 아줌마 올라왔는데 막 2명 올라와도 막 차력, 힘든데 안 힘든 척하는 거예요. 차력사가. 그러다가 아마 100kg 되는 아줌마가 확 올라가 버리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머니 좀 살 좀 빼고 올라오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이 차력사를요, 이 서커스를 10년 20년 하면은 한 5명 정도 배 위에 올려놔도 거뜬하게 버틴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한 20년 30년 정도 하잖아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면은 내공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여기 권사님 정도 되면은 5명 정도 나 괴롭히는 사람 와도 끄떡없이 견디는 내공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배 위에 5명이 아니라 100명이 올라오고 1000명이 올라와도 앗소리를 안 해요. 왜요? 진짜 죽었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여러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 이제부터 죽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죽은 게 아니라, 세상도 그래 너 죽은 거 맞아 이렇게 인정할 때 이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요, 죽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데, 이 죽은 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 이제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은 뭔 소리야 너 아직도 안 죽었는데 하면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일단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도 맞아, 당신 세상에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안 죽었는데 이제 보니까 세상이 너 죄에 대해서 정말 죽었네, 이런 인정이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진실한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 한번 띄워줄래요? 방송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동사가 있죠. 율법은 동사가 뭐예요? 주어진 것이고요, 은혜와 진리는 동사가 뭐예요? 온 것이라는 거예요. 내용에 지금 주어지다와 왔다, 뭔 차이일까요? 자, 율법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죄를 의미합니다. 오셨다, 온 것이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서로 문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당신이 잘했네, 아유 당신이 못했네, 그러니까 내가 해답을 줄게, 이렇게 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객관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줬을 때는 뭐예요? 자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인 거예요. 안식일 잘 지켰나? 안 지켰나? 자를 되는 거예요. 간음했나? 안 했나? 거짓말, 내 이웃의 것을 탐했나? 안 탐했나? 객관적으로 율법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저 어렵게 설교 안 해요. 네? 쉽게 얘기할게요. 이건 객관적인 건데, 근데 막 둘이 막 문제 가지고 막 싸워요. 이 아이가 잘했어 못했어, 누가 잘했어 못했어 막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아유 죄송해요, 아유 이 아이가요 잘못했죠, 근데 제가 죄송해요. 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죄송하다는 거야. 이 여자가 나타나서.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아이 엄마예요. 엄마는 뭐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잘했는지 저희 아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 문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면 이 아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보는데 우리 한번 율법으로 한번 가려봅시다. 그게 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있잖아요,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이니까 부모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유리창을 깬 것 같은데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 가지고 유리창 창문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그래, 네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이건 율법이고요. 율법 가지고 너희들이 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재라는 것이고요. 그게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근데 객관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재봤는데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만 드러나지 의에 이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너무 완벽해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자를 가지고 우리한테 들이대는데 그걸 가지고 들이대도 제대로 그거를 측량을 못해 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측량을 못해 내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의 죄만 드러내지 죄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은혜로 오신 거예요.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영성으로 보면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의 영성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죄가 있어요. 왜 그래요? 늘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회의할 때 객관적으로 합시다 하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객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우리 죄는요 다 죽어야지 돼요. 안 그래요? 객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제가 목사라 설 수도 없어요. 제가 객관적으로는. 근데 뭘 자꾸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한눈 감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누구에게 들어가시냐면, 왜 세리와 창기들에게 왜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은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구질구질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결코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겸상하지 않아요. 왜요? 수준 낮으니까. 여러분, 절 보세요. 난 수준 낮으니까 저 사람들이랑은 밥 절대 같이 안 먹어 하시는 분들 있죠. 천국 가시면 예수님도 여러분이랑 밥 안 드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목회자가요, 담임 목사가 아우, 저 성도님은 저랑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저 식사 못할 것 같은데요 하며 그 성도님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받겠죠. 근데 교회 의외로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나랑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못 놀겠어. 그게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모시고 영적인 지금 예수님과 간음하고 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모르게끔 해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리들에게 왜 들어가셨어요? 왜 식사를 그들과 같이 해요?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마태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출신. 내 제자가, 내 미래의 제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은 냄새나고 구질구질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라니까. 복음의 방법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건인데,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건과 더 견주어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의 방법이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무한대로 기다리시고 무한대로 참으시는 하나님, 이 복음의 방법. 그런데 그게 늦을 것 같지만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빠른 거는요,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하여튼 오래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남편한테 바가지 한 번 긁을 때마다 남편이 빨리 변할 것 같은 착각을 하세요, 여자분들. 자녀들한테 바른 얘기 한마디 더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올바르게 성장할 것 같이 착각을 하시는데 착각이고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십시오. 그게 제일 빠를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를 겁니다. 중간중간 자꾸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섞어가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공원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가 집에 가면 율법의 남편 또 만나고, 그렇게 영적 간음하고 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는요, 어느 누구랑도 밥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구질구질한 곳에 찾아가서 같이 밥 먹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늙어가고,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겉사람에게 관심을 갖고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율법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율법의 마음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 가서는 비교합니다. 목사님이 왜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 그런 비교를 왜 하죠? 복음을 안 만나서 그래요. 저 권사님이 왜 나보다 차가 더 좋아?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 상태가 그러면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으로 사는 분이시니까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시라고 제가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지, 제 설교 듣는다고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 갖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예배 끝나고 안 가져야지, 한 3시간 가겠죠. 3시간 가다가 또 옛날 마음 또 올라오죠.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가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는 목사 눈치 보다가 주인이 안 바뀌면, 나중에 목사가 힘 떨어지면은 또 내 안에 있는 막 내 주인이 막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막 깨버리고 힘들게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빨리 주인이 바뀌어야지, 우리 안에. 근데 은혜의 사람은요, 속사람으로 살고요, 자원함을 기다립니다. 어린 소자라도요, 못 깨달은 사람도요, 예수님 만나서 그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무한대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것만큼 여러분도 기다려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기다리셔야 돼요. 무한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왜 여러분에게 맡겼는 줄 알아요? 옆집 아줌마는, 교회학교 선생님은 일정 정도는 기다려주지만 영원히 못 기다려요. 부모만 죽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자녀를. 그래서 어린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여튼 내가 눈 감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아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영적 부모의 역할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라고. 부모의 마음은 그냥 비교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는 왜 딴 애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뒤처지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 때마다 안아주는 것이고,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디지? 예수님이랑 부모 두 개 품밖에 없어요. 아이들일 때 예수님과 부모 품 안에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못 받아주는 아이일수록, 그래서 부모가 훈련하면서 부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아이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사단이 있어요. 그때 사단은 검사가 돼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참소하죠. 그러면 사망 선고가 내려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죄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내가 장영식 목사의 죄를 지고 대신 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또 보시고, 너가 장 목사 그걸 믿느냐? 믿으면 그 모든 죄에서부터 넌 의로워졌다. 꽝꽝꽝.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게 법적 선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법적 선언이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온전한 연합을 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자 누구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는 곳이 어디인가, 복음에 부담감을 주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찾아가서 내가 좀 더 무장해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오래 참고 같이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일으키실 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내가 가장 우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차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저분의 생각을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를 저렇게 말하는 거를 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피함을 받으셔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있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좀만 문제 있으면 피하고 싶고 뭐 조금만 나의 기준에서부터 미달이 되면은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판단하는 사실 내가 문제고 나는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나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남들보다 뭐 신앙의 연조가 좀 더 됐다고? 훈련 좀 더 받았다고? 이게 내가 아는 게 정답인데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왜 저렇게밖에 안 되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건 사실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에게 목회자로서 너는 뭐 얼마나 잘났냐, 너는 얼마나 의롭냐, 사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나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람 붙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원래 내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 답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나의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인 걸 내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한 2-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을 평가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의 미숙함을 늘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보류하게 하시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냄새나는 거 구질구질한 것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같이 식사하게 하시고 같이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 오늘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 교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으로 사랑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